11월 24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언제나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그 뜻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그 뜻과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호세아 5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똑똑히 들어라. 너희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너희는 미스바에 놓은 덫이고 다볼산 위에 펼쳐놓은 그물이다. 반역자들이 살상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모두 징벌하겠다. 나는 에브라임을 잘 안다. 내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숨지 못한다. 에브라임이 몸을 팔고 있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히고 있다. 그들의 온갖 행실이 그러하니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음란한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 차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은 저의 죄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양떼와 소떼를 몰고 주님을 찾아 나선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으니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주님께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들이 지키는 세 달 절기가 밭과 함께 그들을 삼킬 것이다. 기브아에서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라. 라마에서도 비상 나팔을 불어라. 베다웬에서도 전쟁이 터졌다고 경보를 알려라. 베냐민아, 적군이 내 뒤를 쫓는다. 에브라임이 벌을 받는 날에는 온 나라가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이미 확정된 일을 내가 선포한다. 유다의 통치자들은 경계선을 범하는 자들이니 내가 그들을 위해 나의 분노를 물처럼 쏟아부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도움을 구하러 허무한 것을 뒤쫓아갔으니 에브라임이 심판을 받아 억압을 당하고 짓밟혔다. 그러므로 나는 에브라임에게는 조무로, 유다 가문에게는 썩이는 것으로 칠 것이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중병을 깨닫고 아시리아로 가고, 유다는 제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그 나라의 대왕에게 특사를 보냈다. 그러나 그 대왕이 너희의 중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가 너희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다. 내가 사자처럼 에브라임에게 달려들고 젊은 사자처럼 유다 가문에 달려들어 그들을 물어다가 갈기갈기 찢을 것이니 아무도 내 입에서 그들을 빼내어 건져주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아멘. 호세아 5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그 교만함 때문에 죄를 범하고 그 죄를 범한 상태에서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아직까지도 주님께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들으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 왕족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 북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죄를 범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제발 내 말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라 라고 안타깝게 외치고 계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온 백성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책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데 아직도 그들이 그 죄악에서 떨어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당시에 분열 왕국이
된 이후 최대의 번영을 이루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번영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했고 이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결국 교만함에 빠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잘 된 건데 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해 주셨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한 에브라임, 여기 에브라임이라고 나오는 것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결코 숨지 못한다. 계속 몸을 팔고 몸을 더럽히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살상에 깊이 빠져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음란한 생각에 그들 속에 가득 차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 교만함의 그 증거가 모든 삶을 통해서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교만함 때문에 그 죄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데 북이스라엘만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다도 그것을 보고서 함께 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왜요? 예, 자기의 그 형제 나라 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교만하게끔 음, 번영하고 잘 나가고 있으니까 와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배워서 결국 그 모든 죄에 걸려서 함께 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6절에 보면 양떼와 소떼를 물고 주님을 찾아 나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인데 제사를 많이 드릴 수 있겠죠. 나라가 잘 사니까 제사로 드릴 제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양떼와 소떼가 얼마나 그렇게 번창했겠습니까? 그 일들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아주 화려하게 드린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리고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을 잘하는 것이 그들의 그 부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된다면 그 예배가 예배이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거고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내가 하는 어떠한 행위가 잘 되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화려하게, 우리가 아주 아름답게, 아주 훌륭한 그런 예배를 드리자. 어, 환호성을 지르고 뭐 힘을 더하고 응원을 하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죠. 결국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가 기브아에서 라마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냐민이나 적군이 내 뒤를 쫓는다. 여기 나오는 어떤 지역들이 남유다와의 접경지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경고가 나타난다는 것은 남유다에 대한 남유다 전체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계속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고 황무지가 된다. 유다의 통치자들도 똑같이 이제 그 안에서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에브라임 11절에 에브라임이 도움을 구하러 허무한 것을 뒤쫓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하고 억압당하고 짓밟혔다라는 거죠.
그렇게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게 될 때에 에브라임이 자기의 중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아시리아로 갑니다. 유다도 자기 몸에 상처가 난 것을 보고 그 나라 대왕에게 특사를 보냅니다. 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벌이잖아요.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계셨었는데, 자기들이 병이 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이 교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교만은 결국 무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시리아에 가서 나 좀 도와달라. 유다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대왕이 너희의 중병을 고치지 못한다. 너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는 건데 어떻게 세상의 다른 왕이, 세상의 다른 힘이 너희들을 고쳐줄 수 있겠니? 나에게 와야 돼.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시고 다 기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을 이제 당하기 시작하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희망을 볼 수는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하셨으니 그것이 희망이 될 수밖에 없죠. 그것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결국 교만이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자기들이 아무리 훌륭한 제사를 드리고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친다고 하더라도 결국 다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뭔가 잘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것들만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묵상과 적용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 아무리 훌륭한 제사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헛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교만이 죄의 원인이고 근거입니다. 교만은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회개의 기회를 막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가 아무리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쓴맛을 느끼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죄에서 돌이키는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으십시다.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아는 예배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